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계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 오늘은 천사에 대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에 관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헬라어로 앙겔로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이 천사라는 단어가 말라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천사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가 175회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말하는데 공간복음에 5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1회가 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67회가 사용되고 있고 바울서신은 14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천사는 이제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관하여 잊어버리기도 하고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창세기의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천사가 언제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관찰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 만물 창조하시는데 그 6일 동안에 천지 만물 창조 이전에 천사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이름은 대표적인 이름이 미가엘이고 또 등장하는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과 또 가브리엘은 평화의 천사, 평화의 메시지만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가브리엘이 되어지는데 미가엘, 가브리엘이 성경에 그 명칭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천군 천사, 천천이요 만만이라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천사 군대, 엄청난
많은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종류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룹, 에덴 동산에 그 그룹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키더라. 그런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이사야 성경 6장에 등장하며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데 그때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스랍의 천사가 6 날개가 있습니다.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가운데 2 날개로는 날고 또 2 날개로는 기도했던가? 하여튼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라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내 생물이라. 그래서 이 표현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천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무제, 하나님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여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미국에 예배 드릴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호주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천사는 미국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동시에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한 장소에만,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교훈은, 그래서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는데 성경에 천사의 기록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천국 가게 되어지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결혼하지 않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면 결혼이 없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하는 일은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끝없이 쉼없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이 천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야곱이 외갓집으로 가다가 이스라엘의 한 광야 들판에 해가 저물어 돌베개 메고 누워 자다가 환상을 봤는데 땅의 산을까지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메시지가 있는데, 야곱아, 내가 외갓집으로 가는데 그 모든 여정 중에 내가 너를 지키고 붙들어 주리라. 그리고 또 이 땅을 내게 주고 너의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거를 했습니다. 또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삼손이 잉태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시대,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세우시고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치셨는데 그때 다윗이 천사가 지시한 한 곳에 가서 모리아 땅에 한 곳에 가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 땅이며 그곳에 바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번제의 장소도 이 천사가 지시함으로 다윗이 나아가서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을 돈으로 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올렸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는데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그 십계명을 천사가 모세에게 주었다. 그렇게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합니다. 에덴 동산에 그룹이 있어서 죄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의 도시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되고 두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을 보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 나팔 재앙 심판에 있을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나팔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여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재앙 심판이 있을 때 역시 7 천사가 나타나서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쏘더니 땅에 재앙이 임하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쏘더니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길갈에 머무르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즈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 이 가나안 땅의 대적들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많은 그 7 부족들을 멸망시키고 전쟁을 할 때 이 군대 장관 천사가 앞장서서
그 모든 전쟁을 이끄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도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 위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서에도 하나님의 그 천사가 나타나서 사단 마귀의 그 군대와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사사시대에 더브라가 전쟁을 할 때 하늘의 별들이 이렇게 응원한다, 돕는다 그런 표현도 있는데 역시 그때도 하늘의 군대가 임하며 그 전쟁을 승리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일은 자녀들을 돕습니다.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고 붙들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잠들었을 때 갑자기 빛이 감옥에 환하면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 그래서 베드로의 그 쇠사슬이 풀려지게 되고 감옥의 그 깊은 감옥의 문들이 지나갈 때마다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천사가 베드로와 함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감옥을 탈출하고 또 안전하게 구출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끌고 구원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죽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예수 믿고 죽었지만은 이제 천국으로 가야 할 그 성도들의 그 영혼을 천사가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 천사가 와서 나사로를 인도한다,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자마는 천사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령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지 천사를 경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몰몬교 교주 이단이죠. 몰몬교라는 그 교주가 있는데 교주의 이름은 조셉 스미스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가 자신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 몰몬경을 기록하고 또 그리고 몰몬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참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니고 악한 천사, 거짓 천사를 말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또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당 같은 데 보면 천사의 그림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천사를 경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많은 일을 하지만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신앙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는 꼭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중요한 순간에 꼭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게 되고 마리아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밝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금식기도 하였을 때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수정 들고 도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천사가 곁에서 예수님을 돕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무덤에 돌을 걸려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돕고 함께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며 또 천사당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수많은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때 추수하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추수꾼 천사가 온 땅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 요빠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보내라. 그렇게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타나지만은 거의 대표적인 모습은 고넬료에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고넬료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고넬료 전도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면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의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지고 이 고넬을 통하여 그 가족과 그 이웃 친척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많은 천사의 역할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여실 때 펼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 그 책을 전달할 때 누가 이 두루마리 책을 받고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분이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천사가 보라, 하나님에게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펼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두루마리 책을 받고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며 그 7인을 떼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단 마귀의 종말이 옵니다. 이때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천사가 마귀를 결박역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무제경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옛뱀 마귀를 결박하는, 천사의 두목, 귀신의 두목, 마귀를 결박하게 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귀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천사가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풀려나서 초대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하여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고 베드로가 죽지 않도록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기도하고 있는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똑 똑똑똑똑. 누굴까? 그래서 이제 노대라는 그 소녀가 이렇게 나가봤는데 나가보니까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랍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 베드로가 대문에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어. 아마도 베드로의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천사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도 보면 한 소자에게도 천사가 함께한다. 소자의 천사라는 표현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물론 이제 항상 천사가 항상 따라다닌다. 그런 표현은 이제 지나친 표현이고 지나친 성경의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도 천사가 있으며 천사가 활동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듣고 발견하고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을 때 아니다. 나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을 하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사가 나의 삶을 또 돕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